나무꾼과 선녀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그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가 현대판 버전이 나왔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날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폭포수를 찾았습니다. 폭포수에 앉아있다 보니까 목욕을 해야겠다.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녀가 옷을 훌럭훌럭 벗었습니다. 마침 이 광경을 지켜보던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자, 이 나무꾼이 그때까지 결혼도 못하고 그래서 저 선녀를 잡아야겠다. 그래서 살금살금 가서 선녀가 입은 옷을 일단 숨겨야겠다 하고 선녀가 벗어놓은 옷을 딱 가로채고 품에 안는 순간 공중부양을 했습니다. 선녀가 입은 옷을 입으니까 공중으로 쫙 부양되었습니다. 현대판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인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옷이 날개다. 이 선녀의 옷을 입으니까 막 공중으로 부양했대요. 자, 사람은 어떤 옷을 입느냐. 예를 들어서 경찰의 제복을 입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고 경찰관 일을 한다면 어떨까요? 만일 군인 군복을 입지 않고 여러분과 똑같은 옷을 입고 군대에서 군인의 일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왜 군인은 군인이라는, 왜 경찰은 경찰이라는 제복을 입을까요? 신기하게도 옷은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입는 옷, 불교 믿는 사람 입는 옷이 따로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불교 믿는 사람이나 겉으로 드러난 옷은 없어요. 똑같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옷은 우리가 자, 봐봐요. 지금은 여름이에요. 여름이니까 여러분들 다 옷을 가볍게 입어요. 이제 가을이 되면 좀 더 두껍게 입습니다. 겨울이 되면 코트를 걸쳐요. 계절에 맞게끔 여러분들 옷을 입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자의 옷은 과연 뭔가? 자, 그것이 우리가 뭐 어떤 겉에 몸에 걸치는 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됐는데 왜 우리의 삶이 그다지도 바뀌지 않을까? 10년 믿은 사람이나 30년 믿은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왜 그럴까? 예수 믿는 사람의 깊은 정체성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자로서의 군인이 군복을 입듯이 경찰이 경찰복을 입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자로서의 걸맞는 옷. 자, 이 옷은 밖에 걸치는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만일 갖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마라톤을 했어요. 1등 탁 들어온 사람에게 월계수를 씌워줍니다. 신부들이 웨딩 마치를 합니다. 신부들이 머리 위에 면사포를 씁니다. 미스 코리아 진이 되면 작년에 진대했던 사람이 왕관을 벗어서 그에게 씌워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만일 미스 코리아 진이 된 사람이 왕관을 안 쓰면 미스 코리아 진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해서 1등 들어온 그 1등 주자가 월계관을 안 쓰면 1등이 아닙니까? 자, 이렇게 머리 위에 금관을 쓰든 월계관을 쓰는 이 모든 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그 월계관을 안 써도 얼마든지 1등짜리고 금관을 안 써도 미스 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면류관 이야기를 한 것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의의 면류관 쓰여줄게 서라 생명의 면류관,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소박하게 그렇게 상상해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거기에 걸맞는 그 면류관을 쓰기에 걸맞는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걸맞는 위치, 거기에 걸맞는 영광. 자, 예를 들어서 미스 진이 됐어요. 금관을 안 써도 그날은 금관을 쓰고 뭐 이렇게 걷기도 하지만 그 다음부터 금관을 씁니까? 금관 안 써요. 금관을 안 쓰고도 텔레비전에 나오고 금관을 안 쓰고도 어디 갑니다. 금관은 하나의 상징적이지 금관과 상관없이 미스 코리아 진의 영광이 그에게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이 정말 있어야 할 위치 혹은 인격,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벌써 7월이 마지막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후딱 지나갔고 한 해의 후반기가 시작되면서 또다시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남은 한 해에 어떻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인격의 사람이 될까? 자, 오늘은 지혜로운 사람이 쓰는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자, 우리가 오늘 또 잠언을 읽었어요. 잠언은 우리가 지혜의 문학, 지혜서다 그럽니다. 지혜서. 자,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뭔데? 과거에는 지식이 없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지금보다가 지식이 없었어요. 지금은 지식의 홍수시대에 삽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사람들은 과연 지혜로울까요? 그러면 과거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지식이 훨씬 적었는데 그 사람들은 과연 지혜롭지 못했을까요? 지혜는 정보가, 인포메이션이 그에게 들어간 것이, 이것이 지식입니다. 지혜는요, 자기에게 들어간 정보, 인포메이션이 이 속에서 소화가 되어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게 지혜입니다. 성경은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혜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식화의 시대, 정보화의 시대, 지식과 정보가 아주 여러분 챗GPT에 들어가서 뭐 한번 물어봐요. 물어보면 온갖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무서운 시대예요. 예? 챗GPT에 딱 들어가서 야, 예수님 얼굴 좀 그려줘.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을 다 그려주대요. 챗GPT에서 예수님 한복 입은 얼굴 그려줘. 그랬더니 한복 입은 얼굴을 다 2분 3분 지나니까 한복 입은 얼굴이, 예수님 얼굴이 쫙 등장하대요. 야, 요즘은 인공지능 시대, 정말 말 한마디로 온갖 정보들이 지금 쏟아지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어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추구하는 게 뭐냐니까 지식이 아니다. 지혜다. 그런데 성경은 지혜의 근원이 누구냐?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베스트셀러 가운데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자, 저는 그 책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링컨이 쓴 게 아닙니다. 다른 저자가 있습니다. 다른 저자가 링컨의 일대기를 썼습니다. 그 제목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입니다. 자, 이 링컨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낸시였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아이를 학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책을 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낸시 여사는 자기가 읽는 이 성경책 하나를 이 아이에게, 어린 링컨에게 읽히고 또 읽혔습니다. 계속해서 너는 다른 것 하지 마라. 성경만 읽어라. 그래서 이 링컨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자기 성경책도 아니에요, 어머니의 낡은 성경책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나중에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통령 딱 되면 대통령 취임식에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때는 미국의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라고 대법원에서 성경책 아주 크고 그리고 멋진 성경책을 취임하는 대통령에게 제공합니다. 그런데 링컨은 그 책을 나는 이거 쓰지 않겠다. 나는 우리 어머니의 낡은 성경책, 지금까지 내가 읽고 또 읽는 이 성경책, 내가 어머니는 나에게 어떤 책도 사주지 않았다. 오직 어머니가 나에게 주신 것은 성경책 한 권이다. 나는 내가 읽은 이 성경책, 어머니의 낡은 이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겠다. 여러분은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십니까? 여러분의 집에 책장에는 여성들은 주부생활, 여성동화, 무슨 여성중앙, 레이디 경향, TV 연예 잡지, 여러분 청년들이 말이죠, 아니 주부들도요, 유튜브를 보는 거 보면 맨날 메뚜기랑 호동이랑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거를 보고 깔깔거리고 웃고, 저는 여러분의 수준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TV를 보더라도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거 정말 보지 않기를 바라요. 말을 못하신 여러분 보고 계시는구나. 집에 TV를 다 없애야 돼요. 없애지 못하면 그냥 두고라도, 장식용으로 두고라도 TV를 안 켜야 돼요. 유튜브를 보더라도 정말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의 유튜브를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요. 딱 키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게 유튜브라는 게 전부 다 AI로 돼 있어 가지고 늘 보던 게 뜨거든요. 늘 보던 게 하나만 딱 떠봐요, 해봐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게 쫙 딱 검색해 보면은 이게 뭘 보는지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 폰 한번 봐봐요. 언제든지 검사 한번 해봐요. 뭐가 나오는가? 메뚜기가 나오는가? 호동이가, 그런 거 일체 안 나옵니다. 저는 그런 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유튜브에도 유익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쓰답지 않은, 그런데 여러분 살면 얼마나 산다고 거기에 여러분 정신이 빼앗기고 에너지가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 따라서 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자, 다시 할게요. 지혜로운 사람이 쓰는 면류관. 오늘 제가 3가지 매주 한 면류관을 했는데, 오늘은 정말 저 지혜가 뭐냐 하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3가지의 면류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혜로운,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3가지 면류관. 자,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이 쓰는 면류관은 아름다운 면류관입니다. 뭐라고요? 아름다운. 자, 여기서 아름다운 크라운 오브 뷰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면류관, 그러니까 무슨 미스 코리아나 얼굴이 이쁜 사람이 있으나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내면이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속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믿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신앙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스타일,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지는데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아름다운,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이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러니까 여러분 링컨 한번 봐봐요. 여러분 링컨이 그렇게 잘생겼습니까?
사람들이 스탠튼 같은 사람은 정적이었죠. 야, 너 고릴라를 보려면 저 아프리카까지 갈 거 없다. 백악관에 가면 고릴라 한 마리가 있다. 링컨을 보고 그렇게 정적이었던 스탠턴은 그렇게 할 만큼 링컨이 외모가 멋있습니까? 그러나 링컨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얼굴이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멋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면이 너무 멋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쓰는 면류관이 무슨 면류관인데 아름다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지혜롭게 처리해 나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이 볼 때 너무나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는 아름다운 면류관을 써라,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내면이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제가 전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서울의 그 상계동에 살 때요. 상계동에 살 때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그때 저도 지금 말하는 알바라는 걸 했어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 무슨 동이라 그랬죠 제가? 응? 무슨 동? 상계동. 자꾸 상인동 생각이 나요. 상계동에 사는데 거기도 산동네더라고요. 정말 거기도 못 사는 동네였어요. 거기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을 돌렸어요. 어느 신문 지국에 가서 아직도 진짜 그 사람이 생각나요. 아침에 신문 돌리러 온 사람들 전부 다 험악하게 생겼고 다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한 남자가요, 내가 봐도 한눈에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겠다 싶은 사람이었어요. 얼굴도 곱상하게 생겼는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너무, 지금 세월이 얼마나 많이 지났어요. 지금 또 그 사람의 얼굴이 눈에 선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눈에 선해요. 제가 처음 갔는데 저를 하나하나 너무너무 다정하게, 너무너무 친절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죠. 나는 신학생인데 이 사람 틀림없이 예수 믿겠다. 풍기는 이미지만 봐도 예수 믿겠다. 며칠 다녀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풍기는 이미지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 깡패 같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 믿는 사람은 첫눈에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장로님 같네, 이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장로인데 바깥에 나가면 깡패 같아. 그래서 되겠느냐 이 말이요. 우리가 입는 옷이라는 게 무슨 옷을 걸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죠. 할렐루야. 오늘 제가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 아침에 교회 가는데 아내가 계속 꾸물거려. 그래서 목사님한테 한 소리 들었어. 다음 주부터 좀 늦지 말라고. 우리 교회도 보면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데 그제서야 들어오는 사람 있어요. 저는 한 소리 안 합니다. 혹시 또 싸울까 봐. 그 목사님이 다음 주부터 늦지 말라고. 근데 집에 오면 그 다음 주가 됐는데 그래도 그 부인이 꾸물꾸물. 사실 저도요, 과거에 신방 갈 때 저야 뭐 옷 싹 입고 나가가지고 차에 딱 타고 있으면 집에 뭐 한다고 계속 늦어. 여자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저도 푸푸거렸어 과거에. 그런데 이 집사님이 말이죠, 푸푸거렸죠. 그 실제로 여자들이 할 일이 얼마나, 밥 차려야죠. 그런데 이분은 자기의 남편 구두까지 닦아줬대. 아이들 목욕 다 시켜야지. 설거지 해야지. 잠자리 정리해야지. 그래서
머리도 못 감고 헐레벌떡 나온대. 남편은 또 그 아내에게 한마디 했네. 응? 그 또 아내가 또 한마디 했네. 그 차 안에서 막 붙어버렸네. 응? 싸웠네. 막 둘이 싸웠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문을 열고 그냥 뛰어내려 버렸네. 그래, 지혜로운 여자고 한번 살아봐라. 미련 곰탱이 같은 나랑 살지 말고. 그래서 그 여자는 뛰어내리고 뒤에서 검은 세단이 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치워버려. 그 자리에서 즉사인. 이게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한국,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 실제로 있었던 일. 그 사람들이 뭐 캬바레 춤을 추러 갔나, 무슨 뭐 사기를 치러 갔나, 교회 가다가 부부가 싸우고 말이지. 그리고도 우리는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냐 이 말이죠.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안 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면류관, 인격이 아름다운 그런 면류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씌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이 아름다운 관이 크라운 오브 뷰티,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내 머리에 두겠고. 외모를 말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인격을 말합니다. 여기서 어떤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 위에 두겠고, 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은혜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다른 어떤 성경은. 그러니까 여기서 아름다워진다라는 말은 은혜로운 인격. 할렐루야. 인격이 은혜로워진다. 그런데 여성들 가운데 성경이 은혜의 반대를 여기서 말하는데, 잠언 12장 4절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보십시오. 4절에 어진 여인은 가정 안에서 어진 여인은 그 지압이 남편의 면류관이 돼요. 여자가 지혜로우면 그 여자가 남편의 면류관이 돼요. 그럼 여기서 남편이 머리 위에 뭐를 쓰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볼 때마다 저는 나의 면류관이다. 이 남편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어진 여인은 바로 남편의 면류관이나. 자, 그 다음 말이 있어요.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서금 같게 한다. 자, 욕을 끼치는 여인. 자,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봤더니, 자, 영어가 은혜가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 여기서 욕을 끼친다는 여인, 여기에는 그레이스 앞에 D-I-S, 디스를 넣었어요. 디스 그레이스, 뒤에다가 F-U-L을 넣어서 디스 그레이스 펄. 그래서 이 사람은 욕을 끼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여기서 남편에게 욕을 끼치는 여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깎아먹는 사람이라는 거죠. 가정에서 남편이 실컷 은혜 받고 왔는데 아내가 그 은혜를 깎아먹는 사람. 아내가 실컷 은혜 받고 왔는데 남편이 깎아먹거나, 또 아내가 은혜 받고 왔는데 남편이 그걸 깎아먹거나.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부끼리 이렇게 서로 은혜를 깎아먹는 이런 사람이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영화로운 면류관입니다. 뭐라고요? 영화로운 면류관. 자, 이것도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크라운 오브 글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라운이 면류관이죠. 클라운 오브 글로리. 자, 잠언 4장 9절을 아까 본문인데 다시 볼게요. 그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그 다음에 영화로운 면류관, 크라운 오브 글로리.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어떤 사람에게? 지혜로운 사람에게 이것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말씀을 보면서 계속 가슴 속에 하나님을 품은 사람에게는 첫 번째 뭐를 주는데? 아름다운 면류관. 두 번째는 뭐를 주는데? 영화로운 면류관. 자, 이 영화로운 면류관은
존경받는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영화로운 면류관 뭐라고요? 존경받는 인격.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한대요. 장로로 취임할 때 가족들을 다 불러, 자식들까지 다 불러서 자식들에게 아내와 자식과 그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 거기서 앙케이트 조사를 한대요. 집에서 장로가 될 아버지에 대해서 신앙생활이 집에서 어떤지, 집에서 성경을 읽는지,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는지, 예? 그것을 우리는 모르잖아. 아이들은 다 알잖아. 그 아이들에게 그걸 다 한대요. 그렇게 하는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래요. 그래서 장로로 딱 취임하면 가족들을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그 설문지를 내주고 하나하나 한다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존경받는 사람처럼 우리가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가면 그 가정에서도 자식들에게 또 아내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 굉장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다음에 장로 임직할 때는 그렇게 한번 해볼까. 예. 자식들 다 불러놓고 권사로 취임하는 사람들 다 불러놓고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는지 기도는 하는지 한번 이거 해볼까. 그러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우리가 존경받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교회에 턱 왔는데 직장을 구했는데 어느 장로님이 사장이야. 그래서 야, 우리 직장에 가서 일하자 해가지고 갔는데 직장에서의 그 장로님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180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 교회 와서는 앞에 가서 거룩하게 기도하고 너무너무 존경스러운데 직장에 가니까 직장에서 사장님으로 만났는데 전혀 아니어서 그 장로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저 이런 감정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존경받아야죠. 더불어서 가정에서도 존경받고 직장에서도 존경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2장 7절 보세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는 못하게 하셨다. 잠시 동안. 예수님이 육체로 있을 때는, 예,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순간 이동도 가능했지만 예수님은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예, 바다를 갈 때도 배를 타야 했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했고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영광과 존귀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관을 씌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위에 진짜 뭐 면류관을 쓰고 다녔냐? 아니요. 안 써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시편 8편 5절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보다, 그렇죠, 예, 조금 못하게 하셨죠. 예. 자, 제가 말을 수정하겠습니다. 시편 8편 5절에 그는 인간입니다. 인간. 우리를 두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을 두고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대요. 예수님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줬습니다. 여기서 영광과 존귀의 관은 머리 위에 뭐를 쓰는 게 아닙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존경받는 인격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평소 때는 잘 몰라요. 여러분, 자, 우리가 요즘 뭐 제가 뉴스를
일체 보지 않지만 과거에는 조금씩 봤습니다. 지금은 뉴스를 안 봅니다. 자, 이번에도 뭐 청문회를 하는 거 쭉 보니까 평소 때 얼마나 괜찮아 보여요. 청문회를 해서 하나하나 파보니까 비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겉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죄가 드러나니까 사람이 얼마나 천박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화로운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아름다운 인격,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존경받는 인격, 이런 면류관 라이프 스타일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쓰는 면류관, 세 번째는 재물의 면류관입니다. 자, 잠언 14장 24절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자에게 하나님은 재물의 면류관을 준대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지만 지혜로운 자에게는 재물의 면류관을 그에게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회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도요 물질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 엄청납니다. 갑부들, 중국의 갑부들, 대단한 갑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다 가보면은 와, 이 나라가 후진국이라는 사실이 그냥 절로 피부로 느껴집니다. 대로나 보면 큰 건물이 있죠. 그 큰 건물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집들이에요. 그리고 부정부패가 난무합니다. 필리핀 같은데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요 아주 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어떠냐 하면 존경받는 부자가 많고 후진국은 멸시받는 부자가 많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부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존경받는 부자는 어떤 사람이 존경받는 부자냐?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는 내핍하면서 그 물질을 흘려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존경받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손가락질 당하는 부자는 어떤 부자냐?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그 축적한 재산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와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그 물질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가 존경받는 사회냐, 진짜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의 차이는 돈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닙니다. 존경받는 부자가 많으냐, 손가락질 당하는 부자가 많으냐. 만일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정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존경받아야 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그 돈을 나에게 대해서는 내핍하면서 그 돈을 흘려보낸다. 여러분, 사회가 그런 사람을 존경하지 않을 사회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정말 존경받는 부자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받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잠언 4장, 오늘 본문입니다. 4장 5절 봅니다. 지혜를 얻으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전후 문맥을 쭉 보면 지혜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를 얻으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하나님이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하나님을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하나님을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의 면류관을 줍니다. 아름다운 인격, 존경받는 인격, 그리고 물질에 풍성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부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부자. 여러분, 이거 추구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면류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런 지혜를 얻는 방법이 나와요. 지혜를 얻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자, 지혜를 얻는 방법 첫 번째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품어라.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시소와 똑같습니다.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낮아집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내가 낮아지더라도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잠언 4장 5절부터 쭉 읽었어요. 그를 높이라는 겁니다. 그를 가슴에 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부디 쓰잘데기 없는 책이나 쌀데기 없는 유튜브에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에 유익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추구하고 그런 거를 찾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는 방법이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혜를 얻는 방법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 큰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여러분 부족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맨날 삶이 어렵다, 아프다, 힘들다, 어쩐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혜를 구해 보십시오.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면 여러분에게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세기의 최고의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역대하 1장 7절 잘 아는 내용이지만 봅니다. 역대하 1장 7절 그날 밤에 기브온 산당에 갔습니다. 그날 밤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8절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나님께 나와서 이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자, 이 똑같은 구절이 열왕기하에 나와요. 그런데 열왕기하보다가 역대하 7절부터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2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봐봐요, 구하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뭐도 주는데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라. 네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데려온 공주, 다른 나라에서 데려온 공주, 그들이 오면서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솔로몬이 말이죠, 솔로몬 성전을 지어요. 솔로몬 성전 짓는 것보다가 자기의 왕궁 짓는 것이 시간이 더 많아요. 왜 그렇게 많을까요? 아니, 자기 혼자 사는 집 하나 짓는데 성전 짓는 것보다 시간이 2배나 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자를 위해서도 집을 지어줘야 되고,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여자를 위해서도 집을 지어줘야 되고, 여러분, 1000명의 여자가 한 방에 살 수 있습니까? 집집마다 1000명의 집을 다 지어줘야 되니 성전 짓는 것보다가 왕궁 짓는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에 없는 지혜를 그에게 줬지만, 그래서 지혜롭게 재판을 했습니다. 2 여인이 한 아이를 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날 밤에 한 아이를 자다가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2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 그럽니다. 그때 솔로몬이 바로 정확하게 재판하잖아요. 야, 칼을 가지고 와라. 2쪽 갈라라. 치는 말은 어떻게 해요?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가짜 엄마는 뭐라 그래요? 그래, 어차피 내 거 안 될 건데 가르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구하고 내려오자마자 했던 첫 번째 재판이 그 재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지혜를 줬는데, 그러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품지 않고 우상을 품고 세상을 향하니 그 지혜가 다 달아나고, 세상에 다윗 시대에 다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다 일어나서 솔로몬을 거역하고 반역하니, 우리는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높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높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비참한 삶으로 전락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인격, 존경받는 인격, 더불어 여러분 정말 지혜를 추구해서 이 땅에서 물질의 풍성한, 그러면서도 존경받는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